당신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매일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결과는 없다. 왜일까?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당신은 전원이 끊어진 전구와 같다. 아무리 크고 밝은 전구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을 뿐이다. 당신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꿈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이대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모든 것을 바꿀 것인가? 성경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몰랐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적 법칙이 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겠다. 번호 1. 인간의 노력과 결과 간의 불일치.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그런데 왜 결과는 없는가? 주변을 둘러보라. 당신보다 게으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다. 당신보다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번영하고 있다. 이것이 공정한가? 아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당신의 노력에 있지 않다. 문제는 당신이 잘못된 게임의 규칙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축구 규칙을 가지고 체스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물리적 세계의 논리로 영적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은 망치로 시계를 고치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망가질 뿐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면, 더 오래 일하면, 더 똑똑하게 일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두 번째는 영적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적은 노력으로도 더 큰 결과를 얻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올바른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를 알고 있는가? 당신은 하드웨어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려고 했다. 영적 문제를 육체적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것은 작동하지 않는다. 절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노력이 헛되었다는 뜻인가? 아니다. 당신의 노력은 소중하다. 하지만 그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지금부터 당신은 새로운 규칙을 배울 것이다. 이 규칙들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되어 왔다. 이 규칙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다. 번호 2. 물리적 현실보다 영적 현실의 우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짜 현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당신은 그림자를 바꾸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그림자는 빛과 물체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림자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당신의 은행 계좌가 그림자다. 당신의 인간관계가 그림자다. 당신의 건강이 그림자다. 이것들은 모두 더 깊은 영적 현실의 반영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자와 싸운다. 그들은 외적인 것을 바꾸려고 애쓴다.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더 건강해지려고 한다. 하지만 영적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성경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육체적인 노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가 안 나온다고 라디오를 때리는 것과 같다. 문제는 라디오가 아니라 주파수에 있다. 당신의 삶에도 주파수가 있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당신이 받는 것이 달라진다. 부족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면 부족이 온다. 풍요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면 풍요가 온다. 두려움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이유는 잘못된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영적 코드를 알면 물리적 현실이 바뀐다. 보이지 않는 것이 바뀌면 보이는 것도 따라서 바뀐다. 번호 3. 전등의 비유와 근원과의 단절. 당신은 전등과 같다. 크고 밝은 전구를 가지고 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다.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전등은 아무리 큰 잠재력이 있어도 어둠 속에 있을 뿐이다.
크기도 중요하지 않다. 브랜드도 중요하지 않다. 전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당신의 재능, 당신의 학위, 당신의 경험은 모두 전구와 같다. 이것들은 좋다. 하지만 전원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원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능력은 잠들어 있다. 활성화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빛을 내려고 애쓴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은 지금까지 예비 배터리로 살아왔다. 당신의 의지력, 당신의 노력, 당신의 계획들이 모두 예비 배터리였다. 하지만 예비 배터리는 언젠가 소진된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경고 신호를 보내신다. 실패가 바로 그 경고다. 실패는 저주가 아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멈추게 하신다. 당신이 지금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진정한 전원에 연결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더 이상 예비 배터리에 의존하지 마라. 진정한 전원에 연결되어라. 그러면 당신의 모든 잠재력이 활성화될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적은 노력으로도 큰 결과를 얻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한한 전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그 선택을 할 수 있다. 번호사, 영적 항복과 공급의 해방. 당신은 지금까지 왕좌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다. 모든 것을 계획하려고 했다.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했다. 하지만 인간은 왕이 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당신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은 불안하다. 그래서 당신은 지쳐있다. 그래서 당신은 밤에 잠들지 못한다. 왕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 하지만 진짜 왕이 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이것은 지혜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물의 흐름에 맞춰 배를 조종하라. 그러면 더 빠르고 더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러면 당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문들이 열릴 것이다. 아브라함을 보라.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노아를 보라.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배를 만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이 인류를 구원했다. 당신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논리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믿음을 보여야 하는 때다. 풍요의 문은 불신과 두려움으로 인해 막혀있다. 상처와 원망으로 인해 막혀있다. 이 감정적 차단을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공급을 믿어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어라. 그러면 당신이 꿈꿔왔던 풍요가 당신에게 흘러올 것이다. 번호, 순종과 고대의 지혜. 인생은 거대한 금고와 같다. 그 안에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부, 건강, 사랑, 평화, 기쁨이 모두 그 안에 있다. 하지만 금고는 정확한 암호로만 열린다. 틀린 암호를 아무리 많이 눌러도 열리지 않는다. 억지로 부수려고 해도 더 단단해질 뿐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틀린 암호를 계속 누르고 있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암호를, 자기 의지라는 암호를, 통제라는 암호를 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암호는 다르다. 진짜 암호는 순종이다. 믿음이다. 신뢰다. 고대의 지혜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논리와 반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 힘의 근원이다. 세상은 받으려면 먼저 주라고 말한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는 받으려면 먼저 믿으라고 말한다. 세상은 증명하면 믿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는 믿으면 증명해주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역설이다. 하지만 이 역설 안에 모든 기적이 숨겨져 있다. 당신이 상황과 싸우고 있는 동안은 상황이 이긴다. 하지만 당신이 상황과 춤을 추기 시작하면 상황이 당신을 따라한다. 물은 바위를 피해 흐른다. 바위와 부딪히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이 바위를 깎아낸다.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긴다. 당신도 물처럼 되어야 한다. 상황에 맞서 싸우지 마라.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이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고대의 지혜다. 이것이 영적 암호다. 이 암호를 사용하면 인생의 금고가 열린다. 번호 6. 말의 창조력.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다. 말은 창조의 도구다. 작은 키가 거대한 배를 조종하는 것처럼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조종한다. 키를 잘못 조작하면 배가 바위에 부딪힌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했는가? 안 돼, 불가능해, 힘들어,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이런 말 하나하나가 당신이 살고 있는 감옥의 벽돌이다. 당신이 직접 만든 감옥에 당신이 갇혀있다. 창세기를 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당신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능력을 파괴적으로 사용한다. 야고보는 말했다. 혀는 작은 불이지만 큰 숲을 태울 수 있다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꿈을 태우고 있다. 당신의 가능성을 태우고 있다. 하지만 같은 혀로 축복할 수도 있다. 같은 혀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말을 바꿔라.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선언을 하라. 불평 대신 감사를 하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포하라. 이것은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이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의 현실이 만들어진다.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하면 가난이 온다. 당신이 나는 축복받았다 라고 말하면 축복이 온다.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다. 계속 파괴적인 말로 감옥을 짓겠는가? 아니면 창조적인 말로 궁전을 세우겠는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말을 바꿔라. 당신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 번호 7. 언어 금식 도전.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불평을 중단하라.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마라.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불평은 중독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뇌는 부정적인 패턴에 중독되어 있다. 마치 담배나 알코올에 중독된 것처럼 말이다. 불평은 자동적이다. 당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입에서 나온다. 날씨가 나쁘네. 교통이 막히네. 돈이 부족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이런 말들은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독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독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24시간 동안 이 패턴을 깨뜨려라. 불평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마다 대신 감사를 말하라. 불만이 올라올 때마다 대신 축복을 선언하라. 이것은 전쟁이다. 당신의 옛 성격과 새로운 성격 사이의 전쟁이다. 피해자 의식과 승리자 의식 사이의 전쟁이다. 전쟁에서는 군인처럼 행동해야 한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상황이 어려워도 명령을 수행한다. 당신도 군인이 되어야 한다. 영적 군인이 되어야 한다. 불평하고 싶은 감정이 와도 명령에 따라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24시간이다. 단 하루다. 당신은 하루 동안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하루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시작하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24시간 동안 불평을 중단하고 축복을 선택하라. 번호 8. 공개적 헌신과 사고방식의 변화. 지금 댓글에 내 입이 내 미래를 만든다라고 써라.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인생에 대한 계약서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당신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한다. 피해자에서 창조자로 변한다. 불평하는 사람에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공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강력하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당신은 더 책임감을 느낀다. 더 진지해진다. 이것은 황금 벽돌과 같다.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 짓는 첫 번째 황금 벽돌이다. 이 벽돌 위에 다른 벽돌들이 쌓일 것이다. 감사의 벽돌, 믿음의 벽돌, 순종의 벽돌, 사랑의 벽돌이 차례대로 쌓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꿈의 궁전이 완성될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벽돌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벽돌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지금까지 당신은 불평의 시대에 살았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대, 모든 것을 비판하는 시대에 살았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축복의 시대, 감사의 시대, 믿음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시민이 되어라. 내 입이 내 미래를 만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입성하라.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다. 한번 선언하면 뒤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정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지금 결정하라. 지금 선언하라. 내 입이 내 미래를 만든다. 번호 9. 영적 인내와 물리적 느림. 거대한 배가 방향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키를 돌렸다고 해서 배가 즉시 돌아가지 않는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인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말을 바꿨다고 해서 현실이 즉시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한다. 며칠 지나도 외적인 변화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다. 씨앗을 심은 다음날 꽃이 피길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모든 성장에는 보이지 않는 준비 기간이 있다. 당신의 새로운 말들이 영적 세계에서 일하고 있다. 당신의 선언들이 하늘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당신의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열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물리적 세계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한다. 아침에는 축복을 선언하고 저녁에는 불평을 한다. 오른손으로 짚고 왼손으로 무너뜨린다. 이것은 모순이다. 이 모순이 진전을 무효화한다. 마치 차의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 일관성이 핵심이다. 매일, 매 순간 같은 방향을 향해 말해야 한다. 축복하면 축복만 하고 감사하면 감사만 해야 한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입으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당신의 말이 일관되어야 한다.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같은 방향으로 계속가야 한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면 결국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한 방향으로 계속 말하라. 한 방향으로 계속 믿으라. 그러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 번호 10. 선행 감사와 예언적 믿음. 진정한 믿음은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다.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언적 믿음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다. 받을 줄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고 했다. 이것은 인터넷 쇼핑과 같다.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를 하면 당신은 안심한다. 아직 물건이 집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구매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배송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매가 확정된다. 하나님의 창고에서 배송이 시작된다. 당신이 할 일은 기다리며 감사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송을 기다리며 불안해한다. 정말 올까? 언제 올까? 혹시 배송 실수는 없을까? 이런 의심이 배송을 취소시킨다. 믿음의 주문을 취소시킨다. 감사는 영적 연료다. 감사가 있어야 믿음의 엔진이 돌아간다.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멈춘다. 구약의 여리고 성 이야기를 보라.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백성들이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결과를 보기 전에 승리를 축하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다. 그 감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 찬양은 악에 대한 무기다. 감사는 부정적인 힘을 무력화시킨다. 왜냐하면 감사와 두려움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결과를 기다리며 감사하라. 아직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 미리 감사하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당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고 믿고 감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번호 11. 진정한 기적으로서의 내면 변화.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한다.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물고기는 한 끼를 해결하지만 낚시 기술은 평생을 해결한다. 진정한 기적은 외적 상황의 변화가 아니다. 진정한 기적은 내적 능력의 각성이다. 당신 안에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창조력, 지혜, 직감, 용기, 인내력이 모두 들어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잠들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 안에 이 능력들을 깨우는 것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자연스럽게 불을 창출하기 시작한다.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결과를 만든다.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 이것이 영적 법칙이다. 당신이 내면에서 부자가 되면 외면에서도 부자가 된다. 당신이 내면에서 건강해지면 외면에서도 건강해진다. 당신이 내면에서 평화로워지면 외면에서도 평화가 온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한다. 외면이 바뀌면 내면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바꿀 수는 없다. 자신을 바꿔야 거울의 모습도 바뀐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거울이다.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울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바꿔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의 능력들을 깨우고 계신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 당신의 정체성을 업그레이드하고 계신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나면 모든 다른 기적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번호 12. 침묵의 힘과 영적 보호. 당신의 꿈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당신의 계획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지 마라. 침묵은 방패다. 꿈은 태아와 같다. 임신 초기에는 매우 연약하다. 외부의 충격에 쉽게 손상될 수 있다. 보호받는 환경이 필요하다. 당신의 영적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다른 사람들의 의심, 비판, 질투에 쉽게 영향받는다. 요셉을 보라. 그가 형들에게 꿈을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 그를 구덩이에 던졌다. 그를 노예로 팔았다. 만약 요셉이 꿈을 비밀로 했다면 어떨까? 아마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때가 되기 전에는 비밀을 유지하라고 하셨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다. 천사의 말을 모든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았다. 마음에 간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침묵은 지혜다. 침면은 보호다. 침묵은 힘이다. 독성 환경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라지 않는다. 부정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큰 꿈도 시들어진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라. 당신의 꿈을 보호하라. 당신의 믿음을 보호하라.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장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꿈을 보호하라. 그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하지 마라. 그들이 당신의 믿음에 독을 주입할 것이다. 대신 하나님께만 말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지지하신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까지는 조용히 일하라. 조용히 믿으라. 조용히 준비하라. 침묵 속에서 기적이 자란다. 번호 13. 환경은 결정적 요소.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독성 토양에서는 자랄 수 없다. 아무리 강한 믿음도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약해진다.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당신이 누가 되는지를 결정한다. 당신이 무엇을 듣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당신 주변 사람들이 항상 불평한다면 당신도 불평하게 된다. 만약 그들이 항상 부족함을 이야기한다면 당신도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다. 주변 환경이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형성한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한다. 독수리와 함께 날고 싶다면 닭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고독이 독성 인간관계보다 낫다. 혼자 있는 것이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낫다. 광야는 외롭지만 안전하다. 소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방해가 없어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 예수님도 정기적으로 광야로 가셨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셨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화시키셨다. 다윗도 들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광야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의 시간을 피하지 마라. 그 시간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다. 그들이 당신의 꿈을 죽이고 있다. 당신의 환경을 정화하라. 독성 요소들을 제거하라.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자유롭게 자랄 것이다. 번호 14. 준비와 능동적 믿음. 믿음은 기다림이 아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엘리사 시대의 한 과부 이야기를 보라. 기름이 떨어져서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있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릇을 빌려와라.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과부는 순종했다. 이웃들로부터 빈 그릇들을 모았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다. 기름이 모든 그릇을 채웠다. 만약 과부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기름은 있었겠지만 담을 곳이 없었을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준비는 믿음의 증거다. 당신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 승진을 기대한다면 승진에 맞는 옷을 준비하라. 더 큰 사무실을 준비하라. 더 많은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 결혼을 기대한다면 결혼에 맞는 공간을 준비하라. 두 사람이 살 집을 준비하라. 배우자를 맞을 마음을 준비하라. 사업을 기대한다면 사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라. 책상을 준비하라. 명함을 준비하라.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런 준비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당신의 집을 정리하라. 새로운 삶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라. 오래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라. 물리적 정리는 영적 정리다. 외면을 정리하면 내면도 정리된다. 공간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된다.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 이미 성공한 것처럼 준비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준비하지 않은 자는 기회가 와도 놓친다. 지금 준비하라. 당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라. 번호 15. 두려움의 논리 vs 믿음의 논리. 두려움은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부족하니까 아껴야 한다. 없으니까 나눌 수 없다. 안전하지 않으니까 숨어야 한다. 하지만 믿음은 정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부족할 때 나눠야 풍요가 온다. 없을 때 믿어야 생긴다. 위험할 때 담대해야 안전해진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를 보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만 남아 있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와서 말했다.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주라. 두려움의 논리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 남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과부는 믿음을 선택했다.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주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믿음의 논리다. 부족할 때 나누면 풍요가 온다.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 두려움의 논리로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셨다. 나누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나누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움츠리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도 선택해야 한다. 두려움의 논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논리를 따를 것인가? 두려움은 당신을 수축시킨다. 움츠러들게 한다. 숨게 만든다. 하지만 믿음은 당신을 확장시킨다. 담대하게 만든다. 나누게 한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를 축복하신다. 행동하는 자를 도우신다. 멈춰있는 자는 도울 수 없다. 지금 당장 믿음의 행동을 하라. 두려움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부족해도 나누라. 어둠 속에서도 걸어가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다. 번호 16. 7일 도전과 미래와의 언약. 지금부터 7일 동안 4가지를 실천하라.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도전이다. 첫째, 불평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의 말을 하지 마라. 날씨, 교통, 사람,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대신 감사를 선택하라. 둘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 아직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대해 감사하라. 이것이 예언적 믿음이다. 셋째, 당신의 계획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라.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꿈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과만 나누라. 침묵이 당신의 꿈을 보호할 것이다. 넷째, 매일 대담한 행동을 하나씩 하라. 두려움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하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행동이 믿음을 활성화시킨다. 이 네 가지를 7일 동안 지켜라. 하루도 빠뜨리지 마라.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지 마라. 그냥 시작하라. 7일이 지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에너지가 달라져 있을 것이다. 당신의 관점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미래와의 계약이다. 고통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선택하는 계약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중독되어 있다. 불평에 중독되어 있다. 피해자 의식에 중독되어 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성장을 선택한다. 당신은 변화를 선택한다. 당신은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옛 습관들이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려 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굴복하지 마라. 7일 동안 흔들림 없이 해내라. 이 7일이 당신의 평생을 바꿀 것이다. 시작하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라.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번호 17. 믿음의 공동체와 지속적 동기부여.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전 세계에 당신과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부족함을 거부하고 풍요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이 채널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운동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한다. 서로의 믿음을 강화한다. 서로의 꿈을 지지한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진다. 혼자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동지들이 있으면 계속할 수 있다. 매일 이곳에 와서 당신의 믿음을 충전하라. 새로운 영상들이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줄 것이다. 새로운 관점을 줄 것이다. 댓글을 통해 당신의 경험을 나누라. 당신의 변화를 나누라. 당신의 기적을 나누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증인이 되라. 우리는 매일 함께 선언한다. 나는 불가능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 이 선언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부족함의 시대는 끝났다. 두려움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풍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다. 이 새로운 현실의 창조자다.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계속하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현실을 바꾸라고 말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이다. 환영한다. 이 믿음의 여정에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 이제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된다.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당신이 이 말들을 듣고 있는 동안 영적 세계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이 진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이제 당신은 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영적 세계를 바꾸지 않고는 물리적 세계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말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알았으니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할 것인가?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익숙한 길이다. 불평하고 걱정하고 인간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길이다. 이 길은 편안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믿음의 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감사하는 길이다. 이 길은 어렵다. 하지만 이 길만이 기적으로 인도한다. 당신의 말이 바뀌면 당신의 현실이 바뀐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세계가 바뀐다.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7일이다. 단 7일이다. 7일 동안 불평하지 않고 미리 감사하고 침묵을 지키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 7일이 당신의 평생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알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과 다른가? 당신은 정말로 변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영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가? 시간이 없다. 당신의 꿈들이 죽어가고 있다. 당신의 가능성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기회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이것은 단순한 구독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당신의 약속이다. 변화에 대한 당신의 서약이다. 당신의 순간이 왔다. 당신의 시간이 왔다. 선택하라. 지금 선택하라.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